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자녀들과 이웃들과 새 생명을 낳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 어록 중에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티쿤 올람은 뭐냐면 세상을 고친다, 세상을 새롭게 한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쿤 올람. 근데 이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티쿤 올람이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유대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의도적으로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족하게 만들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인간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인간을 통해서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다른 입장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이 파괴된 인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런 접근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부족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사람인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 역할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데, 그 고쳐나가는 역할 중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고쳐서 바로 세워줘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부족한 창조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랑은 조금 맞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고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 죄성, 무너지고 망가진 이 모습 가운데 바로잡고 세워져야 될 영역이 있다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자신도 보십시오. 저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제 설교가 완벽합니까? 제 목회가 완벽합니까? 문제투성이에요. 늘 고쳐야 될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보고 교회에서 섬기는 섬김을 보고 하면은 모든 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시금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희가 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 면에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서 바로 세워져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요. 평생 사는 중에 배우기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제대로 배웠으면 배운 만큼 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리를 잘하십니까?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해도, 그죠? 좀 못한다, 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도, 만약에 여러분의 딸 아이가 있다면, 딸 자녀가 있다면 시집 보낼 때 그래도 기본적인 요리 수업은 좀 해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뭐 잘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늘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에게 또 가르쳐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양면이 저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선생님,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교사는 영적 후사, 이 영적 후사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파트너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 다 받으셨죠? 제가 오늘 교사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교사론을 나는 교사 아닌데, 나는 다음 세대 교사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관심 없이 보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교사입니다. 부모이지만 교사입니다. 부모이지만 여러분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교사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면이 부족했는가, 나는 어떤 면이 연약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잘 배웠던 거는 뭐냐, 또 내가 부족한 건 뭐냐, 또 내가 이런 면에서 뭘 고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좀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부모지만 선생님이고 또 교사로서 선생님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데 우리가 또 영적인 면에서 신앙을 계대한다는 측면에서 영적 후사죠. 그냥 육신의 후사가 아니라 영적 후사를 계대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우셔서, 부모로 세우셔서, 선생으로 세우셔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주셨다는 거죠. 고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파트너다, 이런 접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책임의식이 있는 분들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사가 흔들리는 경우, 부모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부모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지 알아서 크겠지 하는 마음, 그리고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유 나도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하는 마음에서 내가 흔들릴 때, 이때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가 흔들리는 이유, 부모가 흔들리는 이유는 정체성입니다. 사명감입니다. 이 정체성과 사명감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확고한 가치관으로 세워지지 못했을 때 이런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해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상하게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품어줘야 될 사람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품어줘야 될 사람이죠. 품어줘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가 어디 엄마한테 아빠한테 감히 이런 마음이 들면 마음이 확 상해버립니다. 뭐 때문입니까? 내 안에 내가 이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나는 이 아이에게 뭘 해야 되고 이 아이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가치관, 자신들의 위치, 정체성,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품어줘야 될 아이에게 품어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안아줘야 될 아이에게 나를 안아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가르쳐야 될 아이에게 나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른들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내가 품어줘야 될 때, 부모가 아이에게 엮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가치관, 세계관, 신념,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가 커지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공격에 마음이 흔들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맘카페부터 뭐 주변 여러 부모들 이 안테나만 커져가지고, 귀만 커져가지고 그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막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죠. 겁이 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는 왜 그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교사에게는요 절대적인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맞죠?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있게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교사도 아이들 가르칠 때 자신감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중에 저는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참 좋겠는데, 저러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반드시 믿음 안에서 행함과 실천으로 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되면 좋겠는데 하는 것과 어떤 게 확신 있어 보입니까? 후자죠. 확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공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메신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계대를 하세요.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선포하시고 힘있게 권면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게 부모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목사의 권위를 제가 누가 세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얘기했죠. 저는 제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제 자체의 권위가 없습니다.
저는 권위가 없어요.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만 여러분에게 얼굴 딱 들고 이렇게 말씀 전하지, 밑에 내려가면 그냥 인사 구벅구벅 합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힘이 있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는 이 확고한 신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자녀에게 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용돈 주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용돈 안 줄까 봐 겁이 나세요? 자녀들이 이걸 나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거 안 해주면은 뭐 내가 싫은 소리 하면은 뭐 이 아이가 나한테 뭐 어떻게 할까 봐 겁이 나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로서 권위 있게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목사의 위치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눈치 보면서 여러분이 빌빌거리고 있으면 목사 아닙니다. 목사지, 사꾼이지, 아니에요.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목사고, 부모도 사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게, 그게 부모의 부모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면에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체성은 결국 나와 세상 사람이, 나와 다른 부모가 뭐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와 세상의 다른 무속인들과 뭐가 다른가를 보여주는 게 말씀이고 정체성이에요. 부모가 다른 세상의 세속적인 부모와 뭐가 다른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뭐가 다른가, 이걸 보여주는 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구별됨이고 정체성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계대를 할 수가 있고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제일 많은 공격이 있는데,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영역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요, 이 전투가, 영적 전투가 자기에는 끊임없는 계속 이어지는 전투이기 때문에 너무 지치거든요. 이 세대만 망하면은, 이 세대만 죽으면은, 이 세대만 그냥 꼴까닥 하면은 자기가 이겼다 하는 그 자만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세대가 끝났는데도 다음 세대가 있는 거야.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사단 마귀에게 얼마나 공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교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부모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하는 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고, 신앙 계대를 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공격을 간파하면서 더욱더 붙들고 더욱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 이게 성경 말씀이고 신앙인데, 여러분 안에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사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영역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위임 명령,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을 계대하라고 주셨던 특별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도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방송실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면은 이제 이 블랭크에 들어갈 답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위임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그 위임을 이제 자녀에게 넘겨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사람이 되고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방해꾼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고 나에게 맡기신 것은 뭐고 나에게 맡기신 영혼은 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점검하시면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영혼이에요. 오늘 이 교사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영혼입니다. 자녀는 영혼이에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영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부서의 아이들도 영혼입니다.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영혼에 집중하고 계시고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펼쳐나가신다는 부분,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데 교회학교 교사,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교사인가? 하는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교회학교 교사 누구인가? 1번 나의 정의 했을 때 중간 블랭크되어 있는 이 빈칸에다가 교회학교 교사는 뭐뭐와 같다.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학교 교사는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 들고 얘기하실 분 계세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박혜영 집사님 눈이 초롱초롱한데 박혜영 집사님 뭐라 적으셨어요? 빙고! 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부모와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적었던 답은 교회학교 교사는 부모와 같다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요 부모와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맡았어요. 뭐 영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뭐 하여튼 청년들은 또 자식이구니까 여러분이 아무튼 그 아이들을 맡았는데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를 안 나왔을 때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교사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궁금해하지도 않는 교사를 기대합니까? 당연하죠. 궁금해하는 교사를 여러분은 기대할 겁니다. 또 여러분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회에 보냈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영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좀 더 준비되고 뭔가 체득하고 뭔가 몸부림치면서 많은 걸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이길 원합니까? 아니면은 대충 왔나 그래 가라 하는 선생님을 기대합니까? 어딥니까? 전자죠. 당연하죠. 그런 면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부모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라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합니다. 뭐라도 좋은 걸 먹이려고 하죠. 뭐라도 좋은 걸 입히려고 하죠. 뭐라도 좋은 걸 가르치려고 하죠. 형편이 못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형편만 되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학교 교사는 여러분 모두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예배를 드렸을 건데 공과가 있죠. 뭐 큐티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개별적인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모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사실 여러 심정도 압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한 교사가 아이들을 1명 또는 2명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그렇게 왔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이 아이가 안 나와서 혼자 그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음 주는 꼭 나오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내가 다음 주에 준비해 오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한 주 동안 실컷 준비해서 왔더니 이 녀석들 봐라. 1명도 안 나왔다. 1명인데 지가 안 나오면 이 선생님이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지가 안 나왔다. 이것 봐라. 내가 마음 써주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안타깝죠.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안 나올 걸 기대하면서 준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나올 걸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자가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커줄지 못 커줄지 부모 속을 썩일지 안 썩일지 여러분 압니까?
몰라요. 하지만 가르칠 때는,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 아이가 출중한 인재와 인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재와 인물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네 싹수보니가 노랗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지원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요. 저희 아내가 지금 뭐 2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하여튼 밥을 못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2년만 고생하자 했는데 제 마음은 1년 만에 좀 끝냅시다. 힘듭니다, 진짜. 교육자 없이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저도 지금 지치기도 하고, 뭐 지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밥을 안 줘서 지쳐요. 밥 얻어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내를 보고 있으면 또 너무 바빠요, 또. 근데 하여튼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뭐 부서 얘기도 듣고 하는데, 뭐 공개적으로 칭찬 한번 해야 돼. 이영미 집사님, 우리 칭찬합시다. 배워야 돼요. 진짜 배워야 돼요. 이영미 집사님한테 가서 주일 공과 준비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세요. 해놓은 거 그냥 거저 먹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각자가 준비하세요. 각자가 준비한 대로 그 받은 은혜로 나누면은, 여러분, 그거는 직접 전달이에요. 직접 전달.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각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가장 먼저 크는 사람은 교사가 큽니다. 준비하는 중에 제일 먼저 크는 사람은 교사가 횡재한다니까요. 교사가 횡재하고 나서 횡재한 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다 보면 그 나눔은 더 배가가 되는 겁니다. 부장이 준비해서, 부감이 준비하고, 또 어떤 그 영역을 준비하는 파트장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또 교사들에게 나눠주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러면요, 이건 2중 3중의 은혜고 2중 3중의 기쁨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 어떻게든 뭐라도 잘 먹여야겠다, 귀한 거 좋은 거 먹여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쏟음이 있을 때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생쌀 먹이지 마시고요, 뜸들들인 생쌀 먹이지 마시고 푸짐하게 잘 익고 보슬보슬하게 정말 기름기가 잘 흐르는, 윤기가 흐르는 쌀밥을 먹이십시오. 여러분들 설교 들어보면요, 제 설교 들어보면 이 설교를 지금 목사님이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헷갈려하고 있는가 한 번씩 느낌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얘기하면서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못 느끼셨다면 감사합니다. 못 느끼셨다면 감사하지만, 저도 이게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닌데, 요거를 이렇게 전달하면 힘든데, 좀 뭔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체득해가지고 전달하게 되면은 제가 막 얘기할 때 신이 나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안에 기쁨이 있고 막 신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교사들에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 음식을 먹이고 그 아이가 맛있게 먹을 때 보람을 느끼고 감동하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학교 교사의 가장 큰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그 모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학교 모델, 교사의 모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걸 보면 되겠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 영혼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화려한 성전에 있지 않았고요, 많은 물질에도 있지 않았고요, 부귀와 영화와 그 영광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다면 사다마귀가 그 광야에서 시험할 때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건데 하고 바로 갔을 겁니다. 근데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었어요.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쏟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이런 면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성적 묻기보다 그 아이의 영혼을 봐야 되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때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지금 이해하고 해석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영혼에 집중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화 소통이죠. 대화 소통. 물론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해야 될 어떤 과업이 주어졌을 때에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봤을 때에는 그 영혼이 먼저 무르익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안목, 이거 있으면은 공과 준비 제대로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전달하는 메시지, 이게 전달되는 거는 제가 이해하고 체득된 만큼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 집중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안 되면 말고 모르겠다. 뭐 그냥 대충 까자주고 이름 모르고 다음 주 보자 하고 보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잖아요. 이걸 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유를 많이 얘기하셨을까요? 어떻게든 이 씹어서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삼킬 수 있도록 밥상 차려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저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전달되고 그 마음이 전달되면 진심은 통합니다. 진심은 통해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통하면은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관계가 형성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이 김효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진정성과 진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저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열 거예요. 근데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저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분들이 제 진정성을 알고 제 마음이 어떠는가를 알면서 저를 걱정해 주시기도 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죠. 이게 진정성이에요. 소통이에요. 대화예요. 처음에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뭐가 필요하고 여기 뭐가 아프고 뭐가 문제인가를 하나하나 같이 점검해가는 중에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었구나, 나는 또 이런 부분이었구나 하는 그런 절충점을 만들어가고 또 서로 간의 진정성, 이 진심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통해 가지고 친밀감도 쌓이고 신뢰감도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고 저희 또한 아이들의 뭐 성적이라 할지 진도라 할지 뭐 이런 외적인 면에서 집중하기보다 그 사람 영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안목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결국 이 얘기 방금 다 한 건데 인격적인 만남을 통했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는 거. 요게 내용이죠. 띄워주시면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만남 전인격적이에요. 전인격적. 지정의. 그러니까 머리 지식으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이 생활 지식이 되고 전인격. 전인격이 됐을 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때린다고 변화 안 됩니다. 때린다고 변화 안 됩니다. 무서워서 흉내는 냅니다. 습관은 처음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진심으로 아는 거는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지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제가 매를 듣는데요. 지금 저희 아이는 뭔지 모르고 무서워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행동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가 말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해요. BX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희 아이가 BX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했냐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못 느껴요. 그냥 나는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나와 소통하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정의의 공급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 힘든 작업이에요. 정말 힘든 겁니다. 사람 진짜 변하기 힘들어요. 안 변하는 건 아닌데 변하긴 변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 안 변한다고 말해요. 근데 변해요. 예수를 만나면 변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변해요. 왜요? 거기는 진정성이 있거든요. 진실이 있거든요. 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예수님은 그 작업을 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3번이에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렇죠.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다 커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과거의 모든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그 자라가는 과정. 나를 돌봐준 사람, 나를 케어해 준 사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 이거 부인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누군가 돌아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면에서 인정하게 되는데 혼자 살지 못합니다. 사람.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 늑대 인간 이런 정글 속에서 혼자 커 나갔던 이런 이야기들 아주 동화 같은 이야기 이런 실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살지 않으면 사람 구실 못 해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돌봐줘야 되고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제자가 돌봐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백성들이 돌봐주고 케어해줘야지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었을 때 다 좋았더라 얘기했어요. 근데 창세기에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다고 한 게 뭐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다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거 보고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요거를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부부, 요렇게만 보지 마세요. 요렇게만 보지 마시고, 요거는요, 부부의 관계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은 만나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서로 간에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배우자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죠. 돕는 배필. 저와 제 아내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 저희 조 이름이 돕는 배필이었어요. 돕는 배필.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돕는 배필. 항상 이 부부간의 관계에 금이 가는 거는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이걸 얻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안 주니까 당신은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왜 채워줄 생각을 안 해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사람을 붙이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 혼자 있는 걸 도와주라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만드셨던 하와를 만드셨던 그 이유 자체가 도와주라고 만드신 거예요. 도와주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서로 도와주면은 싸울 일이 없는데 서로 내 도움이 안 된다고 싸우고 핏대를 세우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죠. 아이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죠.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피곤한 일 하기 싫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나도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들면 교사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 접근해 보셨습니까? 인간의 발달 특성상 저 인간은 모두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발달 특성상 습관과 지식 모든 면에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인간다운 인간, 예수님을 아는 사람, 모든 면에서 능통한 사람 없어요. 저도 똑같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궁금증을 가진 때가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들어서 보여주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겠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일부러 시험되게 하시려고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고. 처음부터 아예 선악과를 만드지 말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든 적이 있다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모든 비밀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거는 저에게 가르쳐 준 분이 있고 또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영역에서 제가 체득하고 알아가면서 저도 성장한 거예요. 그걸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인간이 늘 발달 특성상 배워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한 문제 때문에 범죄로 야기된 이 모든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요. 안 배우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가 참 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웃으셨고 저희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제 아이가 못됐다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못됐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지옥 갈 아이들이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예수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예수 믿은 자가 예수를 알려줘야 되고 예수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는 죄인입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전달하고 있는 건데 죄로 인해 가지고 소통 자체가 안 돼요. 선한 소통이 안 돼요. 뭐 다 내 거야, 내 거야. 다 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구 좀 나눠주라고 하면 싫어. 싫다는 건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는지. 싫어. 그리고 야단 혼날 때 되면은 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애교 떨고 매 안 맞으려고 다 간사하고 교활하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인간들에게. 근데 아이에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이 아이는 철저하게 죄인이다. 아이가 응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철저한 죄인이고 죄덩어리다 하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저희가 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영혼을 가르쳐야 될 교사고 영혼을 키워야 될 부모다 하는 심정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제가 염려, 걱정, 두려움 얘기 많이 했는데 그죠? 여러분 염려, 걱정 한 하루 이틀, 일주일 머리 싸매고 걱정, 염려하면은 그 문제가 좀 해결되던가요? 좀 해결되던가요? 해결 안 돼요. 두통만 더 생겨요. 머리만 더 아파요. 감정만 더 상해요. 안 돼요. 그 염려를 그런데 하나님께 턱 맡겨버리면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자포자기랑 다릅니다. 자포자기는 내 마음대로 나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그게 턱 맡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영식이 처음 왔을 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내 목에 꼬였다.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근데 이 자포자기가 아니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딱 맡기고 저는 그냥 저한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죠. 맡겨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어요. 뭐 부족함은 있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께서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혼들 돌보겠습니다. 구원 사역 이루겠습니다. 십자가 사역 이루겠습니다. 다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 사명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돌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생명사역 감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 가면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저처럼 좀 내려놓으세요. 물론 가끔 때론 어깨에 또 무거운 짐이 얹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 힘들어 하다가 또 맡겨버립니다. 또 맡겨버립니다. 자꾸 맡겨야 돼요. 자꾸 맡겨야 돼요. 자꾸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34주년 감사예배 어떻게 할까? 이번 부활절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다 맡겨버리잖아요. 의논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다 맡겨버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동력자들에게 맡겨버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에게 맡기고 다 맡기는 위임하는 거, 위임하는 거. 근데 궁극적인 맡김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됩니다. 인생의 짐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근심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께 맡겨버려야 돼요.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쉬게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해주시겠다는데 안 맡기는 건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죠. 에이 설마 예수님께서 해주시라고 에이 설마 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먹이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 제가 그래서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녀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얘기하는 거는 애들 내버려 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방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열심히 음식에서 먹이시고 또 아이들에게 훈육하시고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할 거 다 하세요. 여러분이 할 거 다 하라고요. 다만 여러분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에게 여러분의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여러분의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이 고집 부린다고 의사가 됩니까? 의사가 돼도 때려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에게 꿈과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주실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이 땅을 떠나고 이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혼자 가지만 이 아이를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인간 부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맡기시라는 거예요. 다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택자이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혹 정말 슬픈 말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택자가 아니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방법 없어요. 부모는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내 호흡 있는 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택자이기를 믿고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저희 뜻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죠. 가라지, 알곡, 양, 염소, 비유부터 살리고 키우고 고치시는 사역부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먹이시는 사역, 그리고 요나의 3일 이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는 십자가 구원 사역까지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먹이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리고 잃은 양을 찾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다 하셨다고요. 다 하셨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겁니다. 예수님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말 충성되게 사셨어요. 정말 열심히 정말 충성되게 사셨지만 그 마지막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마치셨어요. 저는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저 영신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겁니다. 열심히 목회할 건데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못마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충성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마음의 변화를 주실 때 더 나은 모습으로 점점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영신교회의 내일과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지나갈 목사예요. 이 땅의 교회를 끝까지 천상교회로 이끌어 가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사명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그때에는 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우리 모든 중직들의 역할 아닙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가르치신다는 거, 이거 경험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또 맡기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돌봄의 제공자로 부르신다고요. 이젠 돌봄만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돌봄을 제공하라고 부르신다고요. 처음에는 돌봐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이제는 돌봐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배우고 느끼고 체험을 받았다면 또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죠. 이런 돌봄의 제공자. 어때요? 여러분은 10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20년 하셨어요? 30년 하셨어요? 40년 하셨어요? 아니면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여정이 있을 건데, 여러분 돌봄을 받고만 계십니까?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걸 봐야 돼요. 교사를 못하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모두가 교사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교육 디렉터 사역을 많이 했고 또 교사들을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모두가 교사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교사가 될 사람이 교사가 돼야 돼요. 또 교사의 은사를 주신 분이 교사가 돼야 돼요. 모두가 교사가 될 사람은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든 교사로든 뭐 어디서든 내가 돌봄을 받았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꼭 교사로만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돌봄을 받고 있는지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거 다 돌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권면한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돌보란 얘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돌보란 얘기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돌보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는 것도 돌보는 겁니다. 감정대로 다하는 거는 싸우는 거고요.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감정을 한 번 더 생각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을 돌봐주는 거예요. 내 감정만 돌보면 막 싸워버리는 거죠. 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여유와 성숙이 있는 사람은 내 감정보다 저 사람의 감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나 보네. 나중에 다시 얘기해야겠다 하는 그런 여유, 이런 마음에서 점검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5장 14절 말씀은 전부 다 돌봄에 대한 메시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로 좀 볼까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게으른 자들을 나무라고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며 허약한 자들이 있거든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로 대하십시오. 아멘. 나무라라. 이 나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라는 거는 막 쏟아부어서 막 상처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는 걸 나무라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내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짚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나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결국 교회학교 교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하고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티칭과 케어기빙. 케어기빙은 돌보는 건데 가르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밑에 박스가 있죠? Who, what, why. 여러분은 누구를 어떻게, 왜 돌봐야 됩니까?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왜 돌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낫다고 생각하면 돌봐주세요. 돌보는 거는요, 강한 자가 돌볼 수 있지 약자는 돌보지 못합니다. 젊은 자가 돌볼 수 있고 힘이 있는 자가 돌볼 수 있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는 돌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돌봐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연약한 자를 떠올려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유와 체험과 깨달음을 가지고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왜 돌봐야겠습니까? 아니, 답은 나왔죠. 내가 이 사람보다 지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또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사명이 있으니까 돌보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도와주는 일입니다. 필요를 인식하고 필요가 채워지도록, 필요를 인식하고 필요가 채워지도록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도와주는 일. 저는 돈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요. 이거는 지금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깨우쳐줘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건데요. 제 마음대로 살 건데요. 흥청망청 살 건데요. 그게 아니라고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왜 돈을 찾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져 있는가? 뭐 때문입니까? 외로워서입니다. 외로워서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고함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인정받을까? 권력이 있으면 남들이 나한테 굽신댈까?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줄까? 그 마음 때문에 중독에 빠지고 불륜에 빠지고 돈에 쩌들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의 필요는요, 진짜 필요, 본질적인 필요,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필요를 인식하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도록 도와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만나게 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밝히 보여주는 것, 이게 진짜 만남이에요. 근데 이 만남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처음 만나서 예수 얘기 바로 꺼내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더더욱 바로 손톱 확 내밉니다. 이를 드러낸다고요. 한번 덤벼봐라. 물어 뜯어볼 거다 이러면서 손톱을 확 내밀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교제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우리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지. 이 얼굴 전도지. 이 얼굴 전도지 가지고 밝게 웃고 따스한 미소를 보내고 하는 중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중에 그 사람의 한 영혼의 공고함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봄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담당할 때와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 담당할 때
진짜 많이 놀러 다녔어요. 청년들하고는 스키장을 정말 많이 갔습니다. 애들하고 스키 타고 볼링 치고 뭐 그러면서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하면 뼈 부러질 것 같아요. 이제는 뼈 부러질 것 같은데 그 30대 초중반 때에는 스키도 타러 많이 가고 같이 서울 쪽에 있었으니까 스키장이 가까웠죠. 많이 가고 또 같이 캠핑도 자주 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먹기도 많이 먹고 그게 관계 맺는 거거든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나누면은 그 문이 조금씩 열려지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계속 만나고 하는 중에 일단 대화를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트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다 돌봄의 시작이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중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죠. 이 승리의 삶은 나란 존재를 아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너무 거대하게 잡지 마세요. 뭐 세상에서 1등, 세상에서 제일 부자, 세상에서 제일 잘해, 모든 1등, 뭐 돈 많고 모든 걸 잘하고 이런 것만 승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승리 맞긴 한데 그러면요 나는 승리자가 안 돼요. 평생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세상에는 나보다 부자가 또 나올 거거든요. 또 있거든요. 나보다 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항상 퇴보하는 사람이지, 인간은 퇴보하는 존재니까 퇴보하는 존재지 더 이게 안 돼요. 그 모든 걸 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진짜 승리의 삶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깨달았을 때 그때 진짜 승리, 진짜 영원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이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삶이에요. 이게 아래 위 좌우 아래 위 좌우 이게 다 뚫렸을 때 그게 진짜 승리하는 삶입니다. 매이지 않은 삶이에요. 자유한 삶이에요. 기뻐하는 삶이에요. 감격하는 삶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안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옆으로 밖으로는 이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삶, 이런 삶. 사랑 안에 있다고요. 사랑. 요거 제가 뭐 요한일서 강의를 할 때에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 승리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있는 이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저희가 돌봄을 해야 되는데 이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면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리더, 양 이 두 가지 다 보셔야 돼요. 제가 이중적으로 제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리더입니다.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이 끌어가면서 뭐가 옳은 길이고 어디가 쉴만한 물가고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를 끌어가야 될 리더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양이에요. 여러분도 또 배워야 돼요. 늘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제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배움이 멈추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저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약속과 함께 저의 각오와 결단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요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칠 겁니다. 이거 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끌어가는 리더이긴 하지만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그분에게서 꼴을 받아 먹어야 돼요. 늘 배워야 돼요. 깨달음과 통찰과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교사예요. 교사. 멈추면 안 돼요. 그래야지 교사가 성장하고 교사가 성장하는 만큼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제가 성장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기대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지체하고 제가 고이기 시작하면 저는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있을 겁니다.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있고 기도 많이 합시다. 축도 안 먹고 마칩시다. 이걸 맨날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는 거.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풀어지는 것, 이 말씀이 난해한 부분들이 풀어지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재조명이 비춰지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진짜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제가 바뀌고 제가 깨닫고 제가 무릎을 치면은 여러분도 무릎을 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감동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합디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했을 때 여러분도 함께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정말 그리한가 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도전하지도 않아요. 궁금증을 주지도 않아요. 아무런 도전도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말씀이 보여지겠습니까? 안 보여지는 거죠. 이게 저도 교사이기 때문에 제 역할이에요. 제가 제자반 사역반 수료하고 패를 주고 할 때 담당 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담당 교사 김효진 목사라고 해요. 제가 교사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는 거죠. 제자반 사역반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제가 제자 사역 훈련 그 교재를 몇 번 받겠습니까? 생명사역 교재, 교회학교 교재를 제가 집필을 했어요. 생명사역 교재를 제가 그 작년 교재를 몇 번에 받겠어요. 제가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그 교재를 가지고 이 기술을 몇 기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 만나기 전에, 훈련생들 만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보고 나갑니다. 또 보고 나가면 제가 끄적끄적거렸던 게 있는데 또 보고 나가면은 그것과 또 다른 깨달음과 통찰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과제를 제출하면 그 과제를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다 읽어봐요. 다 읽어보고 체킹도 하고 전달도 하고 코칭도 하고 다 한다고요. 요게 교사예요. 리더,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가는 양, 리더와 양,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돌보셔야 되는데 이 돌보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엄마처럼 하셔야 돼요. 엄마처럼 하셔야 되고 또 농부처럼 하셔야 되고 친구처럼 하셔야 되고 코치처럼 하셔야 되고 아버지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다 연결돼요. 이 엄마처럼은 뭡니까? 보살핌이죠. 엄마는 보편적으로 아빠와는 좀 이미지가 좀 다르죠. 다른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따스함이 있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따스함, 케어하는, 물론 엄마가 더 무서운 집도 있긴 합니다만은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 이러면서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엄마의 어떤 그런 케어, 보살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요, activate, 그러니까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는 수확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수확, 이 성장의 기대감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엄마처럼. 그 다음에 관계 맺는 건데, 관계 맺는 건 친구예요, 친구. 친구에게는 얘기 다 해도 엄마 아빠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뭐 온갖 얘기 다 하죠. 뭐 자기 부끄러운 얘기까지 다 하고 집안 얘기까지 다 하고 막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내와 너와 사이에 벽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가 그래야 됩니다. 교사가 엄마 아빠는 말 못해도 친구처럼 선생님 근데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참 저한테 얘기 안 해요, 진짜. 참 얘기 안 하고 저는 또 얘기 듣는 거는 돌려서 들어. 왜 얘기 안 했냐 그러면 목사님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했대요. 그게 또 걱정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했다는데 엄청 배려해 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더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겁니다. 미리미리 얘기 좀 해주면 좋겠구만. 한참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 들려줘. 제가 뭐 좀 더 친구처럼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떻게 다가갈지 제가 고민입니다. 또 너무 친구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니까
아무튼 고민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저에게도 연약한 부분이고 교사들 가운데도 벽이 있어요. 아이들과 교사들 간에 이 어른이다, 꼰대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벽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결해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코치인데요. 코치는 이킵은 이 도구 장비예요. 도구와 장비를 전신갑주를 취해서 갖출 수 있도록 그 연약한 부분, 지금 장비가 없는 장구가 뭔지 확인해가지고 채워줄 수 있는 코치. 야, 너 그거, 야, 이거 문제 딱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는 코치. 이게 필요하다고요. 아주 예리한 눈이 필요하겠죠. 지금 너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기도하러 나와. 너 지금 말씀이 영 없네, 말씀 배우러 나와 라고 얘기해서 그 부족한 그 전신갑주를 입혀줄 수 있는 코치처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킵. 그러니까 전신갑주도 장비 아닙니까? 장구. 이 장비를, 도구를 갖춰서 무장시켜줘야 된다는 코치. 그렇죠? 아이들 볼 때, 저도 보일 때가 있는데 위태위태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특별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땡기셔야 돼요. 특별하게 관심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아버지처럼인데, 아버지처럼은 감독이에요. 감독. 이 감독은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모든 최고 어떤 조정자죠. 조정자. 슈퍼바이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결정도 해주고, 고민이 있다면 결정도 해주고 해결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이 지금 교사의 장비로 얘기해서 1번부터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5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빠르게 한번 보시죠. 뭐 이미 제가 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엄마처럼 보살피기 위한 장비들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을 있는 대로 받아주는 가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가슴은 따뜻해요. 푸근해요. 안아주는 가슴이죠. 엄마처럼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저희 집도 저희 아이가 저보다는 저희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를 많이 좋아하고 잠잘 때는 엄마 옆에서만 자요. 그리고 제가 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재울 때는 한 3분, 5분 울다가 자요. 엄마가 없어, 엄마 하다가 제가 이제 꼭 안아주고 따독거려 주면은 그러다 잠이 들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가슴, 이 엄마의 장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과 가치를 인식하는 눈, 그죠? 이 엄마의 눈이에요. 엄마는 아이들의 단점 알죠? 부족함 알죠? 알지만 그래도 예뻐요. 그래도 귀해요. 그냥 좋아요. 장점과 그 아이의 존귀한 가치를 알거든요. 그래서 엄마 같은 이 장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꼭 안아줄 수 있는, 끌어안아줄 수 있는 팔. 아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리 와, 엄마한테 와 라고 끌어서 안아줄 수 있는 팔, 강한 팔. 엄마들 팔 힘 셉니다. 엄마들 팔 힘 셉니다. 이 끌어안아줄 수 있는 팔이 필요해요. 머뭇거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의 그 강한 팔로 끌어안아주세요. 그 팔이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진지한 격려와 칭찬으로 말해줄 수 있는 입술. 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엄마가 보통 이제 수다를 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지한 격려, 칭찬으로 그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그 아이를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입술. 이런 입술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데, 교사가 이 엄마의 이런 장비들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농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장비들인데요. 성경 지식과 성경적 사고로 잘 정돈된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가 병들었고 어디를 끊어내야 되고 어디를 접붙여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인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뜨거운 가슴이 필요합니다. 그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잘 크든가 말든가, 이번에 농작물이 망하든가 말든가 이런 마음으로 키우면 뭐 풍년을 맞이하겠습니까? 제발 잘 커라 잘 커라 잘 커라는 그 마음으로 키울 때, 그때 이 열정이 가는 거죠. 마음이 가는 거죠. 뜨거운 가슴으로 그 농작물들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성장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성숙하는 거야 하는 걸 분명하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이 필요한데, 농부처럼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출중한 인재와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이, 여러분 키우는 이 다음 세대들이 그런 인재와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기경해서 그 밭을 잘 갖고 보십시오. 그 마음밭이 바뀔 겁니다. 그 가정밭이 바뀔 겁니다. 그 반의 밭이 바뀔 겁니다. 바뀌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농부처럼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처럼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기 위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기대고 울게 해줄 어깨, 그냥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절친이죠. 필요할 때 옆에 앉아 있어줄 엉덩이, 막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화가 난 이야기 막 해줄 때 나랑 상관이 없어도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엉덩이가 필요해요.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거,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곁에만 있어줘. 그냥 곁에만 있어줘. 그게 위로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들어줄 수 있는 귀, 경청이죠. 경청해주는 귀. 제 아내와 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요거예요. 제 아내는요,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리고 잘 들어줘요. 저희 아내는 상담을 전공한 여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학창 시절 때부터 저희 아내는 여자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희 아내가 잘 들어주니까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냐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냥 저희 아내한테는 그냥 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한 거 없어요. 그냥 들어줬어요. 들어만 주는데 그냥 같이 공감만 해주는데 그렇게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워서 힘든 가정도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전화 안 와도 저희 아내한테는 전화가 와서 저희 아내한테는 전화 와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몇 년째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몇 년째 상담해주고 있는데, 아니 이제는 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만도 한데 한 7년 된 것 같아요. 5년 7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얘기하고 나서 마음이 잠잠해지면은 또 불쑥 일어나가지고 그런데요, 사모님 그런데요, 이러면서 또 막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1년에 몇 번씩 이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아내가 잘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주고 또 꼭꼭 찍어서 얘기를 해주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아내한테는 그런 분들, 몇몇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편한 거예요. 친구처럼 편한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곳이 없을 때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 이런 거죠. 이게 3번인데 이런 장비들을 저희가 교사들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이 코치처럼인데 학생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장비들이 필요해요. 학생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장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는 눈이 필요하죠. 얘는 어떤 재능이 있다, 어떤 기술이 좋다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본을 찍는 발, 이렇게 따라와.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코치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도 한번 해봐 하는 그 동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발이에요, 발. 보여줘야지 발걸음을 통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입. 잘못된 건 잘못됐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이건 지금 많이 연약한 부분은 연약한 부분이고 정확하게 찍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입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인데요. 아버지처럼 반을 감독하고 이끌기 위한 장비들인데, 일이나 문제의 큰 그림이나 핵심을 보는 눈,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다리, 그리고 필요한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은밀한 팔, 잘못된 학생을 푸근하게 안아줄 용서의 가슴,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데, 아버지는 아무튼 전반적인 이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하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장비들 여러분 손에 지금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손이 지금 부족하고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가장 잘 못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이런 게 좀 저한테 좀 보완돼야 돼요 하는 걸 제가 제 스스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보면서 참 나는 부모로서 또 교회학교의 교사로서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적으셔가지고 한번 더 여러분 지경을 좀 더 넓혀 나가는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4번 보시면 돌봄 교사의 준비인데요. 돌봄 교사는 양육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상이에요. 제자상. 이거는 목표는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는 어떤 의사, 약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 말씀 안에서의 목표 그 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자상이에요. 제자상. 이 제자상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고 그 단계를 정하셔가지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그 제자상을 실천해 나가셔야 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중학생은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그 역할들을 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양육을 준비해 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계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삼을 대상을 정하셔가지고 관계 형성을 맺으면서 나가셔야 된다고요. 이게 양육의 준비예요.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세워지기 위해서 저도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저도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계속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관계 형성을 해 나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의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의 방법은요, 교육이에요. 교육. 분반 공부, 신앙, 기초반 교육, 성경 개관, 큐티, 특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양육, 교육, 훈련 이 모든 것들 다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이 훈련인데 이 훈련은 더 구체적인 거예요. 제자 훈련, 리더 훈련, 사역 훈련, 암송 훈련, 기도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해서 체킹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 사역반 분들께도 질문했었던 부분인데 양육,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뭐냐? 제가 물었어요. 양육은 그냥 보면서 이게 양육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양육이에요. 교육은 지식적인 부분들을 내가 습득해서 내 것을 만드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한번 해봐야겠다는 각오가 생기는 것, 이게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훈련은 진짜 해보는 거예요. 해본 걸 체킹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받는 거예요. 설교를 요약해서 내십시오. D형 큐티에서 내십시오. 해서 해서 낸 거를 제가 보고 체킹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적어가지고 또 돌려드리고, 또 말로 얘기하고, 언급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계속 하고 계시는지 눈으로 보고, 기도 훈련, 말씀 통독 훈련, 예배 훈련 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 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맞는 영역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눈높이에 맞게끔, 눈높이를 너무 낮추지도 마시고 너무 높이지도 마시고, 그 아이들에게 그 제자상을 여러분이 세우셔가지고 함께 얘기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영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들은 교사가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한번 얘기를 나누시는데, 우리 부서의 제자상은 뭐냐? 우리 부서의 양육의 목표는 뭐냐? 이걸 한번 교사 선생님들이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역자가, 목회자가 지금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가? 저는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사역 한다고, 생명 사역 한다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 하겠다고, 그리고 이 5대 사역 하겠다고, 선교에서 1호, 2호, 2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에서도 쉐마, 예수 제도,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 3, 5 교육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명확하게 전달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이에요, 상. 제가 이런 교육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부서 안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이게 교육자들이 바뀌니까 이게 지속적이진 않겠지만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서 그 교회, 그 부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상들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훈련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체킹을 하면서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교사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5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뭐가 많다고요? 뭐가 많다고요? 1만 스승은 돼. 1만 스승. 1만 스승은요, 진짜 1만 명이 아니라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내가 선생님이다. 선생님 해봐. 이렇게 말하는 선생들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마음으로 나아서 그 아이와 동고동락하면서 그 아이의 영혼을 아파하며 그 아이의 영혼을 쓸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해산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부모, 가정에서 아이만 육으로만 낳은 부모가 해산한 부모가 아니라 정말 영으로 낳아서 정말 새롭게 중생시킬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적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서에서 아이들을 그냥 맡아서 타가하는 그런 타가 교사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깨어있는 교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1만 스승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희가 교사에 임해야 되고 가정의 자녀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제를 교사, 해산의 수고라고 이번에 컨퍼런스 제목을 적었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사역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직접 행해 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따라가면 그 길을 동일하게 이루고 열매를 맺고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긍휼의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부족하면 뭐가 있다고요? 채우시는 긍휼의 은혜가 있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도전하시는 귀한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